오늘 말씀 저는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 선교의 중요한 도시였죠. 아시아의 선교의 거점 도시였고, 그 다음에 바다를 넘어 유럽을 향하여 가는 교두보가 되는 선교의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6장까지 있는데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바로 앞부분에 8월 마지막 주에 말씀드린 전신갑주,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마치면 에베소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글이 끝마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쫙 입고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20절 마지막 최종 권면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꼭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나온 18절 말씀 전체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뭐합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전체가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지난 8월 마지막 주 설교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전신갑주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신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입으라는 겁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신갑주는 은혜로, 기도로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은 뭐로 입죠? 내가 내 손으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옷을 입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여러분 옷을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손으로 내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이 전신갑주 손으로 입습니까? 뭐로 입습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는 바로 기도로 입는 것이고, 그래서 18절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전신갑주를 내 몸에 딱 들어맞게 내 옷으로 딱 무장을 해야 그 전신갑주가 능력 있는 옷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18절에 잘 분석해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18절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이 18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이란 단어가 나오죠. 18절 한 절인데 이 한 절에 항상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항상 해라. 항상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셨죠? 습관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 왜? 습관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고 삶으로, 생활로 몸에 배고 밴 것이 기도여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기도로 무장을 딱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18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오늘 이 18절 짧은 구절에도 보니까 간구라는 단어 나오죠. 구하기를 이라는 단어 나오죠. 구하며라는 단어 나오죠. 힘쓰며라는 단어 나오죠. 모든 것이 간절하게 구하고 부르짖고 찾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걸고 마음을 걸고 힘을 다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무릎 꿇어 기도했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고, 심지어는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기도는 했다 하면 어떻게? 간절하게 하는 것. 나는 간절함이 있는가? 나 자신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의 이 짧은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내 마음의 피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은요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생각이 이기적인 것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나의 기도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죄에 오염되어 있던 것이 성령의 인도 속에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기도가 되고 용서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하이라이트, 기도의 극지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이렇게도 기도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곳에서 시작되지만은 성령의 인도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성령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기도의 범위도 오늘 18절 이 짧은 말씀인데 나오고 있어요. 이런 단어 나오고 있죠. 모든 기도, 모든 여러 성도. 그래서 기도는요 범위가 없어요. 모든 것이 기도고 모든 성도가 기도의 대상.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 이웃, 나라, 민족, 교회, 세상 모든 것이 기도. 그래서 기도는 범위에 한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고 모든 것이 기도 대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좋은 옷을 샀어. 너무 좋은 옷을 샀어. 그래갖고 그 좋은 옷을 입어야 빛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싼 옷 있죠. 샤넬이라는 거 단어 들어봤어요? 샤넬이라는 거? 샤넬. 구찌 들어보셨어요? 베네똥. 제가 똥이라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빠 촌티 난다. 베네통이라는 거예요. 통이든 똥이든 하여튼 비싼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옷을 너무 입고 싶어서 좀 많이 비용을 지출해서 탁 샀어. 그런데 그걸 입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신갑주 너무 귀한 영적인 옷인데 입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전신갑주 어떻게 입을까? 뭐로 입어요? 기도로 입는 거예요. 기도로 입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도 새벽 기도,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 때가 되면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심야 기도 늘 깨어 기도해서 전신갑주로 기도로 전신갑주 옷을 입어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울의 우리를 향한 애타던 마지막 겉면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도와 함께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말씀 붙잡게 되고 말씀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혼이 확 살아나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용기가 솟아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 지식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세상 재미 좀 덜 봐도 괜찮아요. 그게 뭐 또 대단하다고. 세상 기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딱 붙잡고, 한 손엔 기도, 한 손에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갈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도 복음은 누가 전하겠지. 그러면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탁 입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선교와 전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동북교에 나가는 거 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척 하지만은 내가 동북교회 장로, 집사, 권사, 성도인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어떻게 하든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 우리들이 말하는 것 다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까?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교하고 전도할까? 내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품위 있고 또 말을 선하게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할까?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뭐예요? 선교적 도구.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이런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서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들은 내 기쁨이 되면 오래 가질 않고, 내 기쁨은 다 썩어지는 기쁨.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삶은 영원한 기쁨.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되는 해가 2025년 내년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9년이 되었어요. 올해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딱 들어왔을 때 구한말, 우리나라 역사의 암흑기. 이때 언더우드 나이 25살.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1,500명이 넘어.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뿌리면서 1885년, 86년, 89년 쭉 세월이 가다가 1901년도에 평양에 장로회 신학대학이 생겨요. 신학대학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신학생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국인 신학생 7명이 1회 졸업생이에요. 그 중에 이기풍 선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명의 목사가 한국인 목사가 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목사가 1회 배출, 2회 배출, 3회 배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인이.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니까
조직을 갖추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는 독노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야,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단위가 커지고 지방마다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총회라는 것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회라는 것이 구성된 지 109년째가 되어서 제가 109회기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1회 총회장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1회 총회장. 그래서 선교사들에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한국인 목사가 배출되면서 짧은 역사 기간 속에 기독교는 민족의 종교, 한국인의 종교가 되어서 한국인의 심성 속의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단은 9,500여 교회, 250만 성도, 한국의 가장 중심이 되어는 장로교회의 중심. 그 이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인 것도 대한민국, 예수교, 그리스도교,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라고 붙인 게 아니라 대의 정치 원리를 도입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우리 교단이 그중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한국교회 전체를 끌고 가고 세계 교회에서 개신교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국교회에 대할 때 우리 교단이 제일 중요해.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게만 선교사들이 와서 펼쳐놓았던 선교 사역지들, 병원, 학교 모든 것을 우리 교단에 다 맡겨놓았어. 합동은 관계된 대학이 하나도 없어.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리 교단이 가장 중심이야. 그런데 교회와 교단,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야. 역사 속에서 늘 위기와 도전이 있었어. 왜? 마귀 사탄이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교단을 어지럽히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100년의 역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단이 큰 위기에 빠졌어. 포항 땅에 저 김영걸 목사라는 사람이 총회장으로 올라가는데 생긴 것 보니까 착하게만 생겼지 뭘 하겠노.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소리, 근심하는 소리. 저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전국 250만 성도를 대표해서 1,500명의 성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목사 장로들이 저를 쳐다보던데,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에 기자, 카메라 다 동원돼서 저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교단이 세계 여론을 이끌어가는 기독교의 중심교단이어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떨리는 자리에 딱 섰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려. 용기가 나고 지혜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총회장 몇 번 해본 사람 같대요. 총회가 끝나고 나서 양곡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더니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3일 동안 자리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총회 지켜보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론도 배우고 목회학도 배우고 상담학도 배웠습니다. 회의하다가 은혜 받은 거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문자가 오고 격려를 해와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장문의 문자를 썼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이번에 우리 교단의 위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총회를 향해 올 때 너무나 무겁고 염려가 되어서 근심 걱정하며 왔는데,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보니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폐 시간에 목사님 울면서 설교하는데 저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옆에서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단이 위기로 모였다가 희망으로 흩어졌다. 우리 교단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더라도 오늘만은 용서해. 오늘까지만 할게요.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자랑하면 주책이 돼가지고 오늘까지만 할 테니까 오늘만 용서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역대급 진행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 너무 자랑하면 용서하세요. 오늘만. 예. 총회 재판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나서 총회까지 와가지고 창원까지 왔고 유인물 뿌렸던 어느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 교회 건이 다루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인터넷 중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총회 모토로 가입하느냐 탈퇴하자라고 원성이 분노가 올라오다가 제가 그랬어요. 총회가 존재하는 이는 교회를 지켜주는 거다. 교회가 상처받고 힘들면 찾아야 된다.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길을 찾아서 교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 거기에 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단이 자랑스럽다. 목사님 진행하는 것 보면서 모두 은혜 받고 성도들이 박수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이번에 힘든 게 있었어요.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었고 끝날 때는 희망과 박수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동북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김영걸 목사를 사랑해 주셔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숱한 세력에 밀려와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세력도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사슬에 매여 기도와 말씀 붙잡아 선교적 삶을 살아고 권면하는 자기 자신은 정작 감옥에 갇혔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 우리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여, 이 일 당함을 당연히 여기게 하옵소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수 믿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한 선교적 삶을 샀는데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 겪는 거 당연한 거예요. 고난 겪는 거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적 삶을 결코 중단할 수 없어요. 또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용기를 냅시다.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섭시다. 그리하여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후손들 앞에, 나 자신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